사람마다 각각 관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 물질을 바라볼 때, 또는 사람을 바라볼 때, 꽃을 바라볼 때, 나무를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서 사물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 관점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고요. 관점에 따라 판단된 그 판단으로 내일의 일, 오늘의 일, 내일의 일을 결정하게 되고요. 또 어떨 때는 어떤 다른 교훈을 들음으로써 그 관점이 변화되기도 하고 또는 그 관점이 강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서 이쪽으로 모이기도 하고 저 사람들과 함께 모이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어저께 또 그저께 하늘을 보니까 밤에 금음달이 떴어요. 이제 월 말에 뜨는 달은 얇잖아요. 그렇죠? 달은 둥그런데 달의 빛나는 부분은 얇아요. 그래서 그 달을 쳐다보면서 달이 얇지만 보이는 것은 얇지만 밝다. 이렇게 밝은 부분을 보는 것하고 또 왜 빨리 동그랗게 나타나지 않는 거야? 왜 또 더 밝게 비추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어두운 부분을 생각하는가?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밝은 부분을 바라보면 작지만 그 밝음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요. 또 그 어두운 부분, 아직 밝아지지 않은 어두운 부분을 보면 그 어둠 때문에 불평할 것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 이제 절반에 이르는 6월이 시작됐습니다.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일을 조금 하고 저렇게 일을 조금 하면 금방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덧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반추해서 지난 시간을 성찰해서 오늘을 돌아보는 것은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난 시간, 과거에 매여 있으면, 과거에 우리가 매여 있게 되면 그것은 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남은 반년은 이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내 인생 앞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음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겠죠. 이처럼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밝은 마음을 가지면 밝게 볼 것이요. 어두운 마음을 가지면 어둡게 볼 것이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두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철학적 관점이에요. 철학적 관점. 이것이 8절에 보면 그러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같이 지금 보고 있어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철학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선한 삶은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윤리적인 삶,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삶은 어떤 것일까? 또 우리 인생의 고유한 가치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철학이 우리 삶에 유익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그 자체로서는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거짓 교훈들에 대한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해봐야 인본주의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결정되고 판단하는 것들, 인본주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인생을 놓으신 그 고유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로서,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말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고상함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결정한 것을 저녁에 뒤바꾸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을 누리며 대단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위를 쳐다보면 아래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쪽을 쳐다보면 이쪽을 볼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우리 머리 정수리도 거울에 비추지 않는 이상 우리 눈으로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란 말이죠. 인간의 한계. 그 한계를 가지고 우주를 논하고 몇십만 광년을 봤다 렌즈를 통해서 인간이 최고의 멋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사람은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도 볼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심지어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몰라요. 어떤 결과를 불러올 일인지를 모르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거든요. 에스더서의 하만이 내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겠다. 30m짜리 장대를 세웠어요. 내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고 유대 민족을 진멸시키겠다. 딱 계획을 세웠어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장대에 자기를 매다는 일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의 철학적 관점, 사람의 인본주의적 관점,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8절 후반부터 나타나는 그리스도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신자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관점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그 관점의 기본이 되는 말씀들, 기초가 되는 말씀들이 여기에 있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고, 이 관점이 그리스도의 관점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만물이 그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관점이 그리스도의 관점,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의 철학적 인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이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발견한 사람, 사도 바울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후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울 청년일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요, 세상 학문 가운데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요, 혈통으로도 가장 뛰어난 왕가의 후손이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의 대표다, 최고 권위로 우리가 사울을 인정해 주자, 그 권위로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처형시키는 그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그 사울이 이제는 가장 작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가문, 혈통, 지식 뭐 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 소용없더라.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관점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한 장 넘겨볼까요? 앞으로 여기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관점에 대해 설명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비밀이라고 말하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 모든 지식, 모든 판단의 기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까?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어요. 세상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길 위에 올라서 있지만 더욱더 그 그리스도께서 비추어지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고독한 상황이든지 눈물 나는 상황이든지 기쁨의 상황이든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관점은 다수의 사람이 동의하는 것을 맞다 이렇게 옳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적 관점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이 밝음을 위장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것이 밝은 것이다 라고 듣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분별해요? 이것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위장된 밝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충만함이신 어디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만. 예수도 보고 딴 것도 보면 되지 않겠냐? 예수 먼저 보고 다른 거 먼저 보면 되지 않겠냐?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거기에서 분별력이 생기고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가, 무엇이 달의 밝음이고 무엇이 달의 어둠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 안에, 역시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딱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육체라는 것은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거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사고 모든 것이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공과 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신적 충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면 누구의 손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쫓으면 우리가 누구의 뜻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옛날에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길의 끝, 그 목적도 주님이시오. 그 길을 걸어가는 수단도 주님이시오. 주님 길을 가르치셨으니까 됐습니다. 이제는 나를 이 길로 올려놨으니까 내가 갈 수 있어요. 이제 주님은 좀 쉬세요. 안 됩니다. 이거는. 그 길 위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수단이 곧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우리의 목적, 길의 끝인 주님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주님 안에 선한 일입니까? 진리를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 판단은 옳아. 내가 지금 바른 걸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게 이제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잘 판단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져야지,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좌우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고 해요.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표피를 베는, 육체의 표시를 내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뜻이거든요. 그 할례를 우리가 받았고, 12절에는 그 할례를 어떻게 받았는가, 그 할례가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설명합니다.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의 표가 세례잖아요. 그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13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들을
예수께서 단번에 끝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어. 양 한 마리 메고 교회로 오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 거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의식을 끝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없어졌지만 그 효과는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의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다. 이로써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여러분, 더 이상 마귀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를 정죄해서 너 죄인이야, 넌 교회 못 가, 이런 소리는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판단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무력화되었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미 끝나서. 사탄 마귀는 신자들의 삶에 더 이상 이리저리 간섭할 수 없어요. 사탄은 이미 끝난 상태다. 무력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위의 만유이시고 그분이 만유이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도, 여러분, 악한 영, 사탄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어요. 지금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누가 사람들 얘기하죠. 하나님하고 뭐 마귀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이겨야 되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지으신 분이 지은 것과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런 싸움은 없어요. 사탄 마귀는 모든 권세는 이미 끝났고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최종적인 선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에 따라 역사상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우리의 승리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싸워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형태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싸움은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싸움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야곱이라는 그 욕심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엄마 뱃속에서. 그게 야곱이에요. 그 욕심이라는 이름의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주셨어. 하나님께 이름을 바꿔주셨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어요?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지요.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기도해서 얻는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능력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얻어 누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며 매달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취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죠. 이게 우리의 싸움이고 이게 우리의 이김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보다 크시다. 그 어떤 능력, 권세, 세상에 있는 권세보다 크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싸워가지만 결국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싸우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 것, 그게 곧 나의 이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나의 육체의 어떤 정욕들, 육체의 욕심들을 따라서 내가 막 이것저것 싸워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게 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게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승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2025년 6개월 남았거든요. 이 6개월 남은 시간 동안 내가 6개월 앞에는 잘 못한 게 많으니까 이제 내가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한번 성취해 보겠어. 이거 안 됩니다. 내 재능, 내 능력 이걸로 이기려고 엄두 내지 마세요. 이기려거든 어디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성도들의 전쟁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전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성도들 담대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어요. 이미. 우리 청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은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만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담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기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사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떨 때는 고독한 길일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누군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힘들 때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또 가장 기쁠 때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그러한 삶을 살아간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큰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 주님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찬송 소리입니다. 성도들의 찬송 소리예요. 누구를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으신 어린 양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셔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우리 성도들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만물을 바라보시는 승리교회 성도들 되시고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